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은 날씨가 더 많이 덥죠? 네, 날씨가 무덥고 이렇게 뜨거운 햇빛에 오래 있다 보면 많이 지치고 또 피곤도 하고 또 목이 마르죠. 목이 마를 때 누군가가 건네주는 그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잔은 기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육체를 시원케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좌우 또 양옆에 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텐데 한 주간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한 주가 있을 텐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뜨거운 여름에 한 잔 건넸던 그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양옆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약간 느끼할 수 있겠지만 내가 너의 얼음 냉수가 되어줄게. 뜨거운 물 주면 안 됩니다. 네. 우리가 서로에게 얼음 냉수와 같이 서로를 시원케 하고 또 서로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서로를 환대하고 서로를 기쁘게 하는 서로의 얼음 냉수와 같은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우리 박수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연약함 그대로 아멘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아멘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위대한 하나님께 다 함께 감사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네.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주의 선하신 날 외치리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네.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신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네. 아멘. 우리의 영원하신 왕 위대하신 왕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린 천둥 듣고 우린 천둥 듣고 폭풍 보았네 주님 나라 임할 소식 울려 퍼지네 그 나라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상급 주님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내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우리의 왕. 어둠 속 같지만 어둠 속 걷지만 가볼 순 없지만 우리 안에 타오르는 성령의 불로 지금 임었네. 주보자로 우리를 이끄실 때 주님을 경배해. 주님만을 아멘.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내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우리의 왕.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We will give you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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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ill give you One more time. We will give you glory. We will give you glory. We will give you 주님께 함성. 예.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내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우리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께 존귀 영광 돌리세. 만왕의 왕께 내 모든 것을 드리네.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우리 내 왕. 아멘. 우리의 왕 되신 주 영원히 찬양합니다. 나의 왕 주 하나님 그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아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죄악된 마음을 돌이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시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나의 삶을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된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죄가 없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것 같으시고 지금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6.25가 발생한 지 벌써 73주년 된 그날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복된 주의 날 성도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가정, 그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시간 한 시간을 지내오면서 부족했던 나의 모습, 또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죠. 기도부터 하라고. 선교를 앞두고 대학 미션, 또 청년, 코이노니아 미션, 이 팀들이 해외로 또한 국내로, 특히 안산 선교로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과정이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가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되는 선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은혜와 감사로 이 선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학습받는 자, 세례받는 자, 또한 입교하는 자, 이 모두에게 일생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날로 기억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전날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늘 항상 주님께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셨고, 사역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성도들에게 말씀과 사랑이 부족함 없이 전달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민중 원로 목사님, 김성겸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또한 육적으로 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애쓰는 우리 부지리들과 셀리더, 또한 넌 찬양대와 그의 봉사자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의 김성겸 담임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성령께서 크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럼 지금부터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세례 입교인이 되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나의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삶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서약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우들 앞에서 선포하고 또 교우들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모든 서약이 진실되게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성도들의 축복과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학습식을 먼저 거행하겠습니다. 학습 교인이 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최소한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앙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교육과 문답을 통과하고 학습 교인이 됩니다. 오늘 학습 교인이 되실 형제 자매들 이름을 호명합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이름 호명할 때에 예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은영, 네, 일어나십시오. 네. 김종훈, 네. 유동현, 네. 이광노, 네. 김민정, 네, 좋습니다. 오현지, 예. 이가희, 네. 김세한, 네. 김현우, 네. 박재상, 네. 리액션 너무 좋은데요.
서현석, 네, 양의환, 네, 컴피티션이 되고 있어요 점점. 김유정, 네, 이은지, 네, 장혜민, 네. 자, 학습 문답 하셨는데 혹시 호명 안 된 분이 계신가요? 네, 다 호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서약을 하면 되겠습니다. 질문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대로 지키기를 힘쓰겠습니까? 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힘써 기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학습 교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추후 세례를 받을 때에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합쳐진 사람이라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선포되고 모두의 축복 가운데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넉넉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이은영, 김종훈, 유동현, 이광로, 김민정, 오현지, 이가희, 김세한, 김현우, 박재상, 서현석, 양의환, 김유정, 이은지, 장혜민. 이상 여러분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학습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꼭 6개월 후에 세례식 때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세례를 받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학습 교인이 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에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세례를 받아 세례 교인이 됩니다. 세례식은 이 단상 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세례 받을 성도들이 단상 위로 올라올 때에 큰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선 세례 받으시는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이름 호명할 때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율, 네. 정수아, 네. 혹시 세례 문답 하셨는데 호명 안 되신 분 계신가요? 네, 다 호명됐습니다. 자, 이제 세례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요. 제가 묻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하며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합니다.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분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진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율 성도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앉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 정수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수아 성도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율, 정수아 이상 두 사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자리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리로 내려갈 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합니다. 이제 입교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는 유아 세례 또는 어린이 세례를 받은 성도가 만 14세 이상이 되면 교육과 문답을 통해, 일단 제가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과 문답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신앙 고백을 하며 성도의 책임과 특권을 부담할 입교인이 됩니다. 자, 입교하는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본인이 이름이 호명될 때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휘, 네. 박정은, 네. 김수진, 네. 자, 입교 문답 하셨는데 호명이 안 된 분 계신가요? 네, 다 호명됐습니다. 이제 입교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분명하게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들은 유아 때에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예. 그대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인인 줄 알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아십니까? 네. 그대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이 말하는 대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신 줄 알고 그분을 영접하며 그에게만 의지하겠습니까? 네. 그대들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며 서약합니까? 네.
그대들은 이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깨끗함과 화평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원을 계승하여 예수님에게 합쳐진 거룩한 성도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능력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는 하늘 생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동휘, 박정은, 김수진. 이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입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혹시 잠시만 서 계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서 우리 학습교인, 세례교인 되신 분들도 한 번만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몸만 돌려서 뒤를 돌아봐 주시면 우리 온 성도들이 손을 뻗고 축복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양하면서 우리 오늘 학습 세례교인 성도들이 되신 분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특히 오늘 세례교인이 되시고 또 입교인이 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오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감사하며 기념하며 또 그렇게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고백하며 교제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준비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물어 주님께 바치리라. 만 가지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성찬식은 세례 교인과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유아 세례나 어린이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입교하지 않은 성도는 오늘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때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입교인이고 또 세례교인으로서 함께 성찬에 참여할 날을 기약하면서 이 시간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자, 먼저 주님의 떡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을 세례교인과 입교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해방과 안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성찬의 떡을 받습니다.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이 주신 안식으로 먹고 사는 하나님 나라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예수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거나 또는 기도하며 다른 성도들이 성찬을 마저 다 하실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떡이 자기 순서에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성도들은 순서를 기다리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떡이 전달되고 있는 좌석들 외에 떡을 받아야 하는 세례교인, 입교인이 혹시 못 받으신 경우가 있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떡을 받지 못한 세례교인, 입교인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 받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새 언약을 의미하는 잔을 받겠습니다. 잔을 받을 입교인, 세례교인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사신 동산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과 생명과 안식을 선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6.25 전쟁 73주년을 맞이합니다. 잿더미에서 기적처럼 대한민국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그 부활의 기적과 안식이 간절히 필요한 나라와 민족을 예수님과 함께 섬기는 동산교회와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여전히 억압받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지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몰래 부르며 오늘도 믿음을 지키는 형제 자매들이 꼭 통일 한국에서 함께 성찬을 들 수 있는 해방과 안식의 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을 받으신 성도님들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 다른 분들이 잔을 마저 받으실 때까지 기도하며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기다리시는 성도님들도 자신의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잔을 전달받으시는 분들 외에 혹시 잔을 못 받은 세례교인과 입교인이 있으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잔을 받으셨습니다. 빈 잔은 통로 쪽으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빈 잔은 통로 쪽으로 전달해서 모아주시면 성찬위원들이 지나가면서 잔을 수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찬을 마치면서 예수님의 안식과 합쳐진 삶을 살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 입교식을 거행하고 또 더불어서 함께 주님의 성찬을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회복과 그리고 평안과 안식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과 아픔이 있으나 그러나 이미 하늘과 이어진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이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님 그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또 회복과 화평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는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회당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주일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어려운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멀리 출타 중에 병상에서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돼서 예배하고 있는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의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스리랑카와 몽골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제가 체험했지만 제가 크게 두 가지를 많이 생각하게 된 게 있어요. 우선 하나는 열악한 선교 현장에서도 비록 겨자씨처럼 작은 무리의 그런 힘이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안산 동산교회가 그 해외 현장에 현지 교회와 또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의 선교를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또 보고 조망하고 생각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상에 찌든 사고방식과 문화,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과 또 사회 구조 아래에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또 국민들을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해결해야 될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삼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있거나 산업이 있다고 해도 정말 얼마나 그 생각이 깨어 있고 또 곳곳에 사회 많은 부분들이 민주화가 되어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또 어떤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을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갖도록 이렇게 좀 가두는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구나, 그런 걸 봤을 때 대한민국은 참 받은 복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6.25 73주년입니다. 사실상 전쟁으로 잿더미가 됐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100년이 걸려도 회복이 못 될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으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만큼의 또 나라와 사회를 또 이루어냈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경제를 재건하고 사회를 재건하고 또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한 부모 세대 또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수고만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한국도 6.25라는 잿더미를 딛고 다시 살아났는데요, 우리가 그 역사를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구원과 안식을 세상에 나누어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구원과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우리가 그 사명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회당의 안식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니까 한 병든 여인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 귀신 들려서 병을 앓았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원래부터 아픈 사람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병을 얻어서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통증이 너무 심해서 몸을 필 수가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점점 몸이 강직된 것인지,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그렇게 아픈지 무려 18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뭐 한두 시간만 아파도 이거 언제 낫나 너무 힘든데, 저는 그래요. 언젠가 체해서 복통을 앓고 있는데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전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렇게 아플 거면 저 빨리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아픈 걸 너무 못 참아요, 저는 솔직히. 근데 18해 동안 그렇게 아팠다니 참 상상이 안 갑니다. 그렇게 평생, 물론 우리 교회에도요, 성도들 중에 오랜 지병으로 또 병과 씨름하고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렇게 오랫동안 아픈 사람을 예수님이 그냥 보지 않으시고 설교를 중간에 멈추시고요,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뻗어 안수를 하셨어요. 머리에 손을, 몸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신 거죠. 그러자 그 여인이 즉시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몸이 펴지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 몸의 질병은 물론이고 각양각색의 고통에 눌려있는 인생마다 예수님의 손으로 해방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어요. 다들 기뻤겠죠. 신났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서 한 사람은 전혀 기쁘질 않아요. 그 사람은 바로 회당장입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담임 목사예요. 회당장이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담임 목사입니다. 아니, 성도가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왜 담임 목사는 안 좋아할까요? 자, 회당장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당장 죽을 사람도 아닌데 주중에 다른 요일도 많은데 월, 화, 수, 목 다른 요일도 많은데 왜 굳이 안식일에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는 일을 해서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라면서 호통을 친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적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꼼꼼히 보면은 무슨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또 어떤 일은 해도 되는지 도대체 일이라는 게 뭔지 이 정의가 사실 좀 불분명해요. 그냥 보편적으로 적혀 있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은 걸어가는 것도 일일 수 있고 물 마시는 것도 일일 수 있지 않느냐, 몸을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궁금증들이 생기면서 예수님 시대의 종교인들이 토론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지만 이런 일은 해도 괜찮다는 뜻일 것이다, 이렇게 갖가지 규칙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을 기준으로 21세기 기준으로 하면 이제 유대교인들은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전기 스위치 켜는 거, 이거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일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런 장치를 판대요. 집에 안식일이 시작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가 지면 바로 불이 켜지는 타이머가 달린 이제 컨트롤러를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컨트롤러가, 타이머가 자동으로 불을 껐다 켜게 다 만들어 놓으면 나는 스위치를 켜는 일을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또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일이다, 또 이런 규칙이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사는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할까요? 매 층마다 문이 열립니다. 한국 사람들은 아마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나 15층 가야 되는데 1층에서 15층까지 매번 멈춰서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 닫히라고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이거 안식일 어기는 거예요.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은 법칙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수님 시대의 대표적인 이제 법칙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 가축이 목마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풀어줘서 물 먹여도 돼. 그래서 가축을 풀어주고 물 먹이는 것은 일이 아니다, 안식일을 위반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반면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은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규명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픈 사람을 목마른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해버리고 만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병을 고치는 특히 이제 행위,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수를 하셨잖아요. 이건 예수님이 사실 좀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려면 이렇게 하면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데 그냥 손가락 이렇게 하면 훅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일부러 손을 얹으신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이 손 얹는 일을 하시는 걸 보고 발끈할 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병자를 그렇게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뒤에 이제 얘기해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아픈 사람을 목마른 가축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위선을 꼬집으시죠. 15,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가축 물 먹이는 일은 율법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안식일에 병든 사람 치유하는 일을 율법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의 위선이다 라고 꼬집으셨습니다. 사실 이제 회당장이 참 무정한 사람이 아니냐, 아픈 사람 낫게 해준 것 가지고 안식일이 어떠니 율법이 어떠니 그렇게 따지면 되겠느냐,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무정하다라고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무정하기보다는 무지하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안식일의 의미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을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된 다음입니다. 자, 노예였다가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계명을 주실 때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쉬는 날도 없이 무조건 일만 하는 노예가 아니다. 안식일에 일을 쉬면서 하나님을 기뻐할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이스라엘을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리고 율법은 인간의 해방과 안식을 빼앗는 쉼이 없는 노동을 안식일에 엄중히 금지하고 처벌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에 사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일하러 간 사람 무섭게 처벌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한 사람이 일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고대 사회에는 가부장 중심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일하러 가요. 그럼 아버지 혼자만 일하나요? 그 집 식구들과 혹시 그 집에 일꾼들이 있으면요, 다 쫓아가서 일해야 돼요.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을 봐주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누가 일하나요? 쉬지 못하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일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안 쉬고 일하나요? 그 사람들은 평소에도 쉬어, 말만 하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노예였는데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 너희 중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 해서, 사실 안식일에는요, 이스라엘 사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주인이든 종이든 하인이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일을 쉬어야 했어요. 그것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이에요. 핵심입니다. 대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초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구원과 회복, 치유,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자유를 추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회당장은 이런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병자를 안수해서 해방시켜서 병 고쳐주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하면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정죄를 한 거죠. 하지만 16절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이야말로 오랜 질병으로부터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던 사람이 풀려나야 마땅한 날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법을 어겨서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고치고 용서하고 화해하지 않아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는 말씀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사실 14절에 회당장이 말한 것처럼 하고 많은 요일들 중에 왜 굳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셨는가? 일부러 보란 듯이 손까지 얹어서 그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시면서까지 말이죠. 그 이유는 사람을 사탄의 매임에서 해방시켜 안식을 주는 구원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병을 고치신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율법을 지켜서 일 안 하고 쉬니까 사람에게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가 얻은 안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안식을 성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교회가 주일을 기념하며 예배한다는 것은 주일을 율법처럼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율법의 안식일처럼 주일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히 일을 쉬고 예배를 드리면 주일을 지켰다거나, 또는 단순히 월화수목금토보다 주일이 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를 지냈다고 해서 주일을 잘 지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일 그 자체보다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주일에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에는요, 더더욱 서로 용서받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주일에는 더더욱 누군가가 죄와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동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삶을 넘어서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산의 가족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몽골을 가서 몽골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을지바트 목사님이란 분인데, 몽골의 수도인 올란바타르의 외곽으로 나가면 쓰레기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 옆에 빈민촌이 있어요. 버려진 쓰레기를에서 혹시 팔면 돈이 될 만한 것들을 분류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동네입니다. 그 빈민촌에 조이 센터, 그러니까 기쁨이란 뜻이죠. 조이 센터라는 2층 집이 하나 있어요. 그냥 허름한 적당한 크기의 집입니다. 을지바트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했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신학교를 다니셨고요, 한국의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사역을 하셔가지고 본인이 몽골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이분이 한국 사람인지 한국말을 잘하는 몽골 사람인지 헷갈릴 정도로 외모도 별로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사모님도 한국 분이시고요. 그분이 조이센터를 세우게 된 계기는 어느 청년이 선교지에 헌금을 보내고 싶어서 한 푼 두 푼 모은 게 1,000만 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 1,000만 원을 이제 을지바트 목사님에게 보낸 거죠. 그것이 마중물이 돼서 시드머니가 돼서 그 센터를 짓는데
일꾼을 고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 돈만으로는 건축을 못 하니까. 근데 그 을지바트 목사님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랬대요. 목사님, 예수님도 목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그렇죠 해서 본인이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용접하고 하여튼 뭐 지지고 볶고 하면서 본인이 다 공사를 해가지고 그걸 지셨대요. 그 건물을 지었대요.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다시는 이제 이런 거 못하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그 건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조이 센터가 아빠 없이 엄마와 함께 자라는 빈민촌 아이들을 위한 유치원 그리고 공부방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고요. 또 쓰레기차가 지나가는 빈민촌이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는 집에 욕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어린이들이 조이센터에 오면요, 씻을 수도 있고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만 주우며 생계 유지하는 어른들을 위해서 직업훈련을 도와준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에게는 재봉틀을 가르쳐주고, 또 남자분들에게는 그 건물 옆에 게르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공방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가구를 제작했는데, 그 SNS에 가구 제작한 거 딱 보여주는데요, 이게 그냥 나무로 만든 가구 정도가 아니에요. 막 금속 공예 이런 것도 해가지고요, 되게 멋있게 모던한 가구들도 막 제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빈민들의 삶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을지바트 목사님의 꿈은요, 앞으로 목표 기도하는 바는 모자 보호 센터를 건립하는 거예요. 일종의 단기 보호 시설인데요, 엄마와 어린 아이들이 단기간 거주하면서 건강하게 잘 씻고 위생적으로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서 삶을 독립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을지바트 목사님과 조이 센터는 이 세상에 구부러진 꼬부라진 인생들이 죄와 아픔에서 해방되고 안식을 얻도록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그 낮은 곳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18해 눌려있던 여인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 안식을 주신 예수님,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쓰레기 마을 빈민촌에 안식을 전해주고 있는 을지바트 목사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말씀을 우리가 들은 걸 정리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봤으면 합니다. 나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나는 누구와 함께 용서와 용납과 화해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오늘도 예수님이 구부러진 인생을 펴서 안식을 주시는 현장에 나도 제자로서 함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3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의 몸된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몸된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도 누군가의 구부러진 인생을 펴서 고치시는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주신 안식과 또 여러분을 통해 세상에 흘러갈 예수님의 안식을 기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 살기 원하실까요?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가지 드리려 합니다.
화면에도 나올 것이고요. 사실 여러분 주보에도 있는 질문이긴 합니다만,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구부러진 내 영혼과 인생을 어떻게 펴서 안식을 주셨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또 다른 구부러진 인생에 예수님의 안식을 선물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안식, 또 내가 안식이, 쉼이, 평안이, 해방이 필요한 아픔과 또 두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들은 거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나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나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고, 수많은 것들의 두려움과 또는 나를 누르고 있던 힘으로부터 나를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선물을 주셨는가? 또 여전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나는 어떠한 안식을, 어떤 쉼을, 어떤 평안을 구하는가? 이런저런 모양으로 아프고 힘든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안식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안식을 이미 누릴 수 있으며, 더불어서 누군가에게 안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안식을, 회복을,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 주의 자녀들이 단순히 주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나누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오늘도 함께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안식이 생기고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들었사오니, 주님, 내가 이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것, 다른 사람, 다른 가치보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일상과 간절한 필요들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길 원하고요. 함께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의 셀이, 우리의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그 어떤 다른 목적이나 이유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만나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바라는 것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시선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바쁜 가운데에서, 우리의 복잡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무너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특별히 저희 안산동산교회 청년대학교구에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이노니아 미션으로 안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 주님, 이 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셀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 안산동산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풀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또한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시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성경 가운데,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산동산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상처와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성례식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에 개인으로, 셀로, 공동체로 깨어진 것과 무너진 것과 모자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안산으로, 한국으로,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리더분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신 걸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제가 여러분 옆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옆에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구 선교 특별 새벽 기도회 MPM이 6월 26일 월요일 새벽 6시부터 28일 수요일까지 에스더홀에서 진행됩니다. MPM은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영적으로 세워가는 시간입니다. 미션 프레이얼 무브먼트 MPM이라는 주제로 첫째 날 복음을 선포하라, 둘째 날 기도로 무장하라, 셋째 날 삶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로 선교를 준비하는 비전누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교구 온유 정기 모임이 6월 25일 오늘 주일 오후 6시 30분에 에덴홀에서 진행됩니다. 온유 정기 모임은 다양한 대화, 작은 실천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열린 공간입니다. 기존의 온유에 참여하고 있지 않더라도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을별로 안내되는 링크 혹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홍재기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 대학 선교 바자회 안내입니다.
청년 선교와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를 위한 코이노니아 마켓 바자회가 있습니다. 7월 2일 주일 4부 예배 후에 본당 1층 큰 숲홀에서 진행합니다. 바자회 판매 물품 기증은 6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청년교구 사무실로 기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광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교구 갈렙 공동체 바자회가 6월 25일 오늘 4부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진행됩니다. 그 밖에 대학교구 바자회 일정으로 유다 공동체는 7월 2일, 다윗 공동체는 7월 9일 각 4부 예배 후에 2층 식당에서 진행합니다. 선교를 위한 코이노니아 마켓과 선교 바자회에 대학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산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우리 새가족들을 향해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7월 2일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 상반기에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감사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계 교역자 수련회가 6월 29일 목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됩니다. 박동성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동탄 동산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동탄 동산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에 본당 앞에서 버스로 출발합니다. 18번째 큰숲 형제 분립개척 안내입니다. 김주영 목사님이 군포 송정지구의 하나동산교회로 18번째 큰숲 분립개척을 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크고 작은 나무가 모여 큰 숲을 이루길 소원하는 마음으로 18번째 파송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의 모든 성도님이 큰 숲의 비전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파송은 12월 31일 주일 송구영신 예배 시에 있습니다. 2023년 안산동산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 청소년 성도님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1일 교사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13일까지 각 부서별 자세한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교회학교 사랑부 WM센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부흥과 안전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성도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방과 안식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리고 그 자유와 안식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하는 그곳에 함께 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